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부교육자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김종관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안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축복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 겪고 계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북교회에 와서 청소년부만 섬기다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 노트북에 익숙해져서 이 자리에 노트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해 불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해외여행 가서 부모를 버리고 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돈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친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돈이 뭐라고 나를 키워준 부모를 버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돈을 가족보다 더 중요시하는 암울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고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방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을 때는 마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 가운데에 나 혼자만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TV에는 돈이 없어서 부양하던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앞이 캄캄할 때 내 신앙도 같이 캄캄해집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이 질긴 생명을 연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룻인데 그녀는 평범한 선택을 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룻의 배경은 사사시대이고 사사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어두운 이야기라면 룻기는 밝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인생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즐거움은 없고 쓰라릴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들을 맞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둘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모압은 적대적인 족속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모압에 잠시 머물고자 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먹을 것만 해결하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모압 땅에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 세 남자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저세상으로 보낸 후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후대에 유대인들은 엘리멜렉의 죽음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다른 이가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사람이 왜 불행을 당했는지 알아내는 것보다 그 불행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룻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큰아들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둘째 아들 기럐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모압 땅에 온 지 10년 동안에 남자 3명이 다 죽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해야 하고 커서는 남편을 의지해야 하고 늙어서는 아들을 의지해야만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의존할 대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환난은 한꺼번에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가 그런 모습입니다. 두 아들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먹을 것을 찾으러 모압으로 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 셈입니다. 3명의 남자를 잃어버리고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약에서 가장 불행한 극빈곤층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욥의 고난과 비교합니다. 욥은 자식, 재산을 잃고 아내도 욕하고 떠났습니다. 나오미도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남편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두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초점은 나오미의 운명에 맡겨집니다. 나오미는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답은 베들레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나오미의 해결책이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문제의 해결책이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해결책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풍요를 주실 수 있고 기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그들을 친정 어머니 집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다시 결혼하도록 보내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잘해준 것 같이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새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들의 삶에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이 각기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자 며느리들이 울기 시작했고 나오미도 함께 울었습니다. 3명의 과부가 길 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매우 슬픈 장면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유를 거절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지리적 위치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압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모압 가문에서 이스라엘 가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신이 바뀌는 계종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 두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룻기 1장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고마워하고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고부간의 갈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11절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행복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남편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관습을 기초한 것으로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계대 결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것과 홀로 남은 과부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커서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존합니다.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을 거주했다면 아들이 클 때까지 20년, 여성이 결혼하는 나이는 10대 후반이라고 보면 지금 나오미는 50대입니다. 만약 기적적 방식으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냐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든지 두 며느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이 더욱 암울함에도 두 며느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룻기 1장 13절에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결국 오르바의 결정은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시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오미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르바의 결정을 실제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룻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의 결정과는 반대로 룻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인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붙쫓다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헌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배우자처럼 자신이 돌볼 것에 대한 의지입니다. 오르바의 결정도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룻의 결정만은 못합니다. 붙쫓다, 다바크는 결혼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한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룻이 시어머니를 가까이 합니다. 이는 룻이 시어머니의 남편 역할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룻을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미는 룻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보호하는 특정한 신을 섬깁니다. 모압 지역을 수호하는 신은 그모스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결정이 아니라 신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와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모스 신을 섬길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오르바와 룻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지만 룻이 나오미를 모시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 안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룻의 대답이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것은 계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곳이 뜻하는 것은 정착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재산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떠돌아다니면 자신도 떠돌아다니겠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새 남편을 찾아 안정을 찾기를 원했지만 룻은 오히려 새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문장은 현재형입니다.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그토록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을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룻은 어머니가 죽으면 자신도 거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룻은 생명보다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러한 결단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 볼 때 자신의 고향에서 장사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내가 묻히겠다고 합니다. 룻은 문화적으로도 자기 가족, 친지를 모두 떠나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룻의 맹세가 나옵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어머니를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더 버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헌신과 관계된 표현에서 가장 과격한 표현입니다. 18절에 나오미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니라. 룻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쉽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방 여인을 거들떠보긴 하겠습니까? 집도 땅도 지인도 없는 곳에 가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과부들입니다. 룻은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시집을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오미를 붙잡는다고 했을까요? 룻이 뭐가 부족해서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돌봐준다고 할까요? 그런데 룻의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룻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둘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매우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룻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니까 어느 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서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태 아이도 없고 가슴도 비어 있습니다. 품에 안을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가슴도 소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헤세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룻기의 핵심 용어입니다. 헤세드란 신실함, 사랑, 자비, 충성, 인애를 뜻합니다. 비움에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1차적으로 룻, 보아스,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텅 비어있고 소망도 없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우리의 높아짐이고 그리스도의 비우심은 우리의 채우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룻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책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앞이 안 보이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룻과 같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옵시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